본래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여리고는 패스바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제 됐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직은 네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네가 흔들리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엉겹결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를 이끄셔서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고백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주춧돌을 내가 될 것이다. 미래를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젠 정리할 때가 되었다. 드디어 내가 3년 사역한 목적을 이제 이루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라사대,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때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계획을,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그리스도 고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래요,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만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독려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환하게 영광의 변화산으로 모습을 보여하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 모세 율법, 오경,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예언, 두 동료입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의 큰 산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인 모세, 예언의 상징인 엘리야. 그래서 두 분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 이제 서둘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속도를 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십자가의 이야기를, 그 비밀을 왜 고백이 나온 다음부터 했을까요? 십자가 아무나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아무에게나 주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주십니다.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자기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만한다. 자식이 내 십자가다. 십자가 너무 모욕하지 마세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총이에요.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아무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마지막 은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3번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딴소리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누가 높은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앉을 건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죽음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껏해서 생기는 게 누가 권력을 잡을 건가? 누가 부자가 될 건가? 누가 명예를 얻을 건가? 누가 칭찬받을 건가? 누가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건가? 이게 바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 생각 전혀 안 해요. 고난받을 생각 전혀 안 해요. 다들 출세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외로우셨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관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제자들 12명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작은 엉격거리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본 거예요. 아, 됐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 베드로의 마음에 저 고백을 집어넣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당신의 마지막 목표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도중,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리고는 go pass, bypass, 지내갈 자리입니다. 지내갈 자리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리고에서 하룻밤 주무시지 못해서 하룻밤을 머무셨습니다.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계획을 바꾼 겁니다. 지내가려고 했던 그 여리고에 주님은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유명한 동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여리고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가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리고성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를 숨겨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런 기생 라합의 집, 그거 보려고 여리고에 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려고. 물론 지금 삭개오의 집 없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삭개오의 집이라고 간판 하나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한테 도움받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리고로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라합의 집을 가거나 삭개오의 집을 가거나. 그래서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는 유명한 동네가 된 겁니다.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가 유명한 동네가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단이 여리고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회사가 바뀌어집니다. 지역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그 삭개오,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 이 삭개오는 기독교로서 구원받는 믿음에 가장 표상되는 인물입니다. 웨슬리는 구원받는 모든 단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삭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잘 알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삭개오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이미 19장 1절, 본래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2절만 다시 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사람의 직업을,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리장이요, 공무원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아주 탄탄한 직업이죠. 이거는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이거는 보장받는 직업입니다. 그 중에도 세리장이야. 세무소장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명예롭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세리와 죄인은 같은 카테고리예요. 같은 범죄야. 그래서 항상 세리와 죄인과 창녀는 같이 다녀요. 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려요. 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이교도들의, 이방인들의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도 못 들어가고 창녀도 못 들어가고 세리도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말은 세리장이요 했지만 그 동네에서, 여리고 동네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보는 다른 주민들의, 시민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저 죄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저 부정한 사람, 소위 말하는 왕따 당하는 거죠. 소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으로, 돈 버는 재미로, 돈 버는 것으로 그걸 극복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돈 버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되는 일만 생각하면 야! 돈을 버는데. 그래서 그 말에 최고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 행복할까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내적으로 평화할까요? 자기 직업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행복할까요? 매 안식일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삭개오는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죄인의 부류에,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어디로 갈지 자기도 알아요. 천당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직장 든든하면 뭐합니까? 내세가 보장되지는, 죽은 후가 보장되지 않는 이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겁니다. 한때는 우리가 돈 버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인천까지 와서 돈 되는 일이라면 생각한다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직종이라면 그걸 찾아가지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 진급도 했습니다. 대접도 받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출세한 사람이라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평화할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자, 이 표현은 그 앞전에 있었던 18장에 나오는 한 사람과 대비한 겁니다. 18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관리가 왔어요. 이 사람 청년입니다. 젊어요. 앞날이 창창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관리야, 공무원이야, 세리는 아니야. 그리고 부자야. 돈도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세리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아 장로감 1호야, 영순이야,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야. 직업 빵빵해, 돈 많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장로 후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목적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못 얻은 사람이야? 못 얻은 사람. 못 얻은 사람. 영생.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다른 종교가 많고 많은데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내 종교가 기독교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낮에 읽은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뭘? 영생을 얻으리라. 당신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은 좋은 교훈의 말씀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지 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교육 받으려면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데가 더 많아. 마음 수련하는 데 가봐. 더 잘해줘. 그런데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자식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냥 뭐 남편 출세도 하고, 그냥 자녀들 잘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 더 잘해주는 종교가 더 많아요. 절간에 가도 그렇게 복 빌어줘요. 그건 절간에 들어가면 아예 그건 복전이라고 썼어, 헌금통을. 무당 찾아가도 그거 다 줘. 복 빌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아요. 왜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 왜 예수를 믿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영생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죽어서 천당 가서 사는 생명.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당신 왜 교회 다녀? 죽어서 천당 가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죽어가서 천당 가서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면은 우리 영생 얻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영생 얻기 위해 지금 뭐 할까? 영생은 죽어서 얻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영생이라면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영생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믿는 게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으면 그 순간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얻으리라. 그 순간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살다가 죽어서 더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에서 영생으로 연장될 뿐이야. 믿음 생활 잘한 사람에게는 천국 영생 보장되어 있어. 그게 부록처럼 자동적으로 따라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도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아직도 걱정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심판받아서 내가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아직도 그게 걱정이야. 여러분이 세례받고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미 합격되어 있어, 명단에. 그걸 가지고 지금도.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살다가 오늘도 육신이 있는 동안, 내일도 죽은 다음에, 그래서 육신이 있는 오늘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 내일 영생을 누리면서 살리라. 그 영생의 출발이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영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좀 콧물이 나네. 재채기가 좀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좀 아프네. 내가 뭐가 걸렸어? 의사예요? 어떻게 그래 금방 한대? 와, 말이 끝나자마자 감기래네? 와, 쪽지게 의사네. 와, 어떻게 알았어요? 감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기 걸린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 사람이 감기 걸렸구나 알 수 있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영생의 증상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따를 수 있지만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마음이 편안해. 그 평화. 그리고 늘 기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 나도 몰라. 그냥 좋아. 여러분, 내 얼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지? 응. 그냥 좋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영생의 증상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십시오. 권면도 아니야. 부탁도 아니야. 명령이야. 기뻐하라. 왜 찡그려? 감사하라. 왜 불평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소원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always be joyful.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안 될 때도 기뻐하는 거야. 올라갈 때만 감사한금 하는 거 아니야.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감사한금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됐을 때만 감사한금 올리는 게 아니야. 부도가 났는데도 감사한금을 해. 이게 범사에 감사요. 이게 항상 기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기뻐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 기쁨은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와. 바울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야. 감옥에 가서도 기쁨이 넘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에 넘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에도 기쁨이 넘치고, 그냥 기쁨에 넘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야. 약간 가야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어. 분명히 짜증내고 원망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은 걸 어떡해. 그래서 사람 죽었는데도 노래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 중환지실에 가가지고도 노래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기뻐. 바라는 대로 됐을 때는 감사가 나와.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는 더 정확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걸 넣은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기뻐지는데, 주 안에 있으면 늘 기도가 나오는데, 주 안에만 있으면 항상 감사가 나오는데, 주 밖에서, 주 없이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꼭 들어가요. 주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희를 향하시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주님 제 마음이 심히 번민합니다. 기뻐해야 될 터인데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야 될 터인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주 없이 할래. 그래서 누구든 저를 영접하면,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어서 가는 생명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영생의 비결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 뭘 얻기 위하여? 영생. 영생을 얻으면 증상이 나타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누구는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솟구쳐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못 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대로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틈이 없는 거야. 늘 감사한 거야. 늘 기뻐하는 거야. 늘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영생을 행복으로 저는 바꿔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복을 빌어주셨어요. 행복하라. 제발 좀 행복하라.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빌어주셨어요. 행복하여라. 저 세상 사람들은 부자였을 때 행복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해도 행복하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하지만 너희들은 애통할 때도 너희들은 행복하다. 저 세상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했을 때만 행복하지만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살아도 너희들은 행복하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만, 원한 대로 될 때만 감사하지만 너희들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저 사람 자기네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기뻐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기뻐한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야. 이거 바로 영생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육신이 남은 생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살래요? 말래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행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바깥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직장 든든해, 돈도 많아, 더군다나 젊어. 그런데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완벽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 바깥에서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 보여. 근데 그는 진정으로 내적으로 행복해, 불행해? 그래. 평안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대로 왔어. 예수님 전공 과목이 영생 과목이야.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 하나 주시려고 온 거야. 복 빌어주려고 오신 거 아니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온 거 아니야.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제대로 전공을 찾아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계명 다 알지 않냐?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 사람은 뭐냐면요, 자신만만한 거야. 어려서부터 완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돈도 많이 벌었겠다, 또 젊었겠다, 그냥 뭐 윤리적으로 도적 흠이 없겠다. 완전히 자신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항상 자신만만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복음서야. 항상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개했더니, 항상 이 교회 내가 세운 거야, 이 교회 내가 부흥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복음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모든 걸.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럼 그렇게 자신이 있느냐? 하나만 더 해봐라.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럼 이 사람 결국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행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전히 불행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물질이었던 거예요. 물질에 관한 이 사람의 그 집착.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이 모든 것도 물질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질 때문에 한 거야.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야.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야. 그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축복 주고, 출세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거,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은 거야. 주님이 수단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거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과 사업에서 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주어가 자기야. 내가. 예수님께서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 삶의 최종 목표로 살았던 그 물질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복음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은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우선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포기를 못했을까요? 두 번째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라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어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주어가 돼서, 네가 주동해서, 네가 오전 삶을 살면서 네가 모든 걸 판단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요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됐어.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종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동태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피동태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그걸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불행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복음서만 읽었다. 이제부터는 주가 복음서를 읽어라. 그래서 이제 주어가 주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가 말씀하시니, 주가 시키시니, 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면 물질 포기할 수가 있어.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물질 포기가 돼. 근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코앞에 있었는데도,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 영생의 행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 듣는 자들이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진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구원과 영생과 같은 내용이에요. 구원받으면 영생을 누리는 거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야. 그게 같이 가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를 통과한다? 예수님의 비유도 너무, 세상에, 털실도 바늘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이 낙타를 어떻게,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좀 상상을 초월해. 적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뭐를 매라고? 연자 맷돌이 얼마나 한대? 그게 뭐 금메달이야 은메달이야?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을 어떻게 목에 매? 그걸 자기 목에 매래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로 가래? 바다로 또 가래 걸어서. 그리고 뛰어내리래. 하여튼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런 좀 과격한 게 나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부자들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네요. 부자들이 구원받는 거는 불가능하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Impossible for man, but possible for God.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돼, 안 돼? 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사람이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돼, 안 돼? 돼. 결국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항상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복음서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간 겁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부자도 천국 가느니라.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그 샘플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야. 그래서 삭개오,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부자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부자인데도 삭개오는 된 거야. 부자인데도
결국 천국에 들어간 거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거야. 그러니 삭개가 구원받은 거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우리는 19장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19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삭개오를 성공한 사람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삭개오를 복주셨는지. 19장 1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이 구절이 결국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거하고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공무원이고 부자인데 그 사람은 실패했어. 그 사람은 영생 못 얻었어. 그런데 똑같이 부자요, 관리인데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직업도 정결한 직업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순이야. 근데 영작 그 사람은 실패를 했어. 이 사람은 세리장이야. 성전에도 못 들어가. 온갖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횡령하고 등치고 잘못된 거 많이 저질렀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영순이고, 삭개오는 도저히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 사람이야. 근데 이 삭개오가 결국은 부자 청년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깔뱅도,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그렇고 감리를 창시한 웨슬리도 그렇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한 계획이에요. 삭개오 만날 계획도 없었어. 삭개오가 일면부식 아는 관계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삭개오와 인연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날도 삭개오가 자기 사무실에서 돈을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데,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예수인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슉 하고 들어온 거예요. 슉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선행은총, 예정은총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정에도 없는, 기대도 안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도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자기 직업과는 아무런, 더군다나 자기 업무 방해가 될 뿐이야. 지금 한창 지금 연말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슉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풋이라 그래요. 인풋, 그냥 쑤셔 넣은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도, 여러분이 의지로 자유로운 분들도 있지만 갈등 속에서 갈까 말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나 말이야. 나 목사님 체면을 봐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뭐가 있는데 갈까 말까 마지막 순간에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에 매여 있던 부자 청년이 실수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볼 마음이 없었어요.
쑥 하고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삭개오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생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제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뜻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보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장부책을 덮는 겁니다. 이게 아주 바쁜 건데도, 이게 바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도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자기 하던 일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해정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신체로 또 핸디캡이 있어. 그래서 키가 날짝해. 그래가지고 팍 하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고 난 어우 어르신 나오셨어요. 야 길 비켜드려라. 야야 와서 보세요. 이랬을까요? 성전에도 못 들은 저 부정한 직업. 네가 왜 이러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내 의지로 했으면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할 만큼 했다 하고.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의 회방과 사람들의 배척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받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탑 리스트에 제일 꼭대기에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이에요. 제일 밑바닥에 방언과 통역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선택과 판단에 실수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원 나오고 학위를 했어도 지혜 없는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그 인의 장술, 그 사람들의 둘러서 포기하지 않고 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뒤를 따라오는데 지혜로운 이 삭개오는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나무 위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했으면 나무에 못 올라가요. 체면이 있지. 어른이 애들이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에 거기 올라가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무 강렬하게 예수 보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결국 나무에 올라가서. 그럼 올라간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야 나 보이냐? 잘 보이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행여나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그래서 그냥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님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보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 길로 오시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나무 위에 숨어있는 나뭇가지에 이파리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삭개오만 보신 겁니다. 왜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로 숨어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발견해내시는 겁니다. 왜요? 삭개오는 지금 영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으로 행동하면서 거기 못 올라가요. 성령의 강력한 강압적인 그런 지시로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숨어있는 겁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삭개오의 영을 알아본 겁니다. 코드가 맞은 겁니다. 주파수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삭개오 숨어있는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오늘 너희 집에서
쉬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일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주님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는, 그 영과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삭개오의 그 영적인 눈초리와 우리 주님의 영적인 눈이 마주쳤던 겁니다. 삭개오를 알아보신 겁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을 바꾸시더라. 이 모든 과정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회심 신앙 고백 체험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면 말씀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오십니다. 머리로 안 옵니다. 마음으로 오십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맨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머리로.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에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에 집어넣으셨더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마음에 끌려서 결국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다. 우리 주님 그를 보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급하게 달려들어가시는데, 따라오는 12놈들, 제자도 아니야 이놈들은, 그냥 속만 새겨.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누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높은가, 이걸 가지고 그냥 신강이라.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런데 지금 만난 적도 없는 저 삭개오, 전혀 예기치 않은 저 삭개오, 그 삭개오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따지고 드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보게 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결국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게 다 드러난 거야.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이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자기 동네에서 제일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의 계시라고 불리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말이야, 쟤 봐라, 더군다나 키가 작잖아.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니까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생 얻은 사람이야, 못 얻은 사람이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생의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리장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불행하고 자기는 죽어서 천당 지옥 갈 거 분명해. 그래서 늘 우울했던 이 사람,
예수님이 너네 집에 내가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니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을 얻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영생을 얻은 사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영접하고,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 그랬더니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수군거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인 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장 그 죄인의 괴수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빨끈해가지고 뭐야 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자기 욕하는 거, 자기 뒷담화하는 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화를 내면서 당신 뭐라 그랬어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나 다 내가 녹음했어 다. 녹취했어. 나는 다 뭐라 그랬어? 명예훼손으로 걸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뭐라 그러든 거기에 내 마음의 평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수군거리든 말든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가진 것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나머지 반으로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는데 목적을 하다 보니까 횡령한 것도 많고 등친 것도 많고 사기친 것도 많고 그래서 남의 토색한 것도 많고 내가 그것을 다 내 배로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물질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만이 내가 사는 이유였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걸 삭개오는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 집에 들어오면서 제법 사네. 와, 이거 어디서 들여온 거야? 와, 이거 최신형인데? 뭐 좀 제법 사니까 한번 반뚝 잘라가지고 고아원에 좀 보내주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삭개오에게 귀뜸하면서 여보 당신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씁쓸하게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해.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한번 반뚝 잘라서 내 귀뜸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예수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준. 왜? 예수님에게 계신 영이 삭개오에 있는 영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삭개오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삭개오가 바라는 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영생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생각도 예수님식으로 하게 되고 말도 예수님식으로 하게 돼. 그래서 전 같으면 욕설버프고 전 같으면 폐역한 말이 나올 터인데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의 언어만 나와. 예수님의 말투만 나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 물질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 8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서. 왜 섰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런 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서서 여짜오되, 그냥 여짜오되 해도 돼요.
근데 왜 복음서는 그걸 서서 여짜오되 했느냐는 얘기예요. 앉아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섰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서서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 파레시대 풍습에 보면 누구 손님이 오게 되면은 앉는 자와 선 자가 구별이 됩니다. 낮 동안에 주인 명령에 따라서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하인이 저녁에 와가지고 주인이 야, 나 배고프다, 빨리 밥 좀 해. 그러니까 그 하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주인에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서서 시종을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 사람과 앉은 사람은 달라요. 앉는 자와 선 자가 다른 거예요. 주인은 앉고 하인은 서. 그 집주인은 앉아있지만 하인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문패가 누구의 집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 집의 호주가 누구야? 그럼 그 집의 주인이 누구야? 근데 삭개오가 쓴 거예요.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부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야? 삭개오는 종이에요.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요구했어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는 나를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내 하인이 되어라. 너는 내 종이 되어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를 따라라 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스스로 서서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자 청년이 못했던 걸 이 삭개오는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가 된 것은 삭개오의 의지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능력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공로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으시면서부터 포기할 수 없는 의지를 심어넣으신 분,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걸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서서 주님의 하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내적인 평화가 없는데,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불평하고 실망하고,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내적인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기뻐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도전적으로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이 삭개오는 전혀 예수님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그것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르리로다야? 이르렀도다. 현재 완료형이야. 영생을 얻으리로다? 얻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었다. 천국 사람이 되리라? 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돼. 이후로 삭개오는 모든 생각 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말투도 예수님 말투를 담고,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가 복음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되었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되어도 기뻐, 안 돼도 기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행복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밭에 묻어만 두지 마시고 발굴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마시고 언제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육신의 삶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시다가 죽음의 문턱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행복하게 깡충하고 건너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주인공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